다 올해 1월 3일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4년 12월 18일 수요 저녁 예배 설교의 제목은 로마 입성입니다. 저는 이 두 본문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그 마지막 기록입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 함은 성령이 그 사도들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의 길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16절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생각한 땅끝이어서가 아니라 로마를 통해 복음이 더 확산될 것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언제나 서바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페인이라 불리는 지역과 지방입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을까요? 그것은 로마가 스페인 선교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대가 로마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교회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이전부터 그곳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D 57년경입니다. 아마 그 이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대략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AD 57년경에는 이미 로마의 조직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지중해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라에 가겠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16장 20절의 기록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기록입니다. 이는 로마 지역의 교회가 로마의 평화 아래에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아가 AD 64년에 발생할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예견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실 선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증인을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심판 앞에 서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길을 뒤따라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훗날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제자였던 디모데를 향해 그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바울의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닌 성령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가 장식한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들의 결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마지막 단어입니다.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죄수의 신분으로서 쇠사슬에 매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울을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소명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에 부재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그 끝나지 않은 사역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의 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말합니다. 교단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외치고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역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서신을 남긴 자입니다. 그와 더불어 누가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남긴 자입니다. 오늘 그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이 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긴급성을 망각했던 바나바가 이 길에 함께하지 못함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만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그 진리 아래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은 태만을 우리의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출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거듭남이 사도행전 9장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특별한 소명이자 모든 신자를 향한 모범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제자란
불신자를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제자로 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받은 이후 그는 수많은 이방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등지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이 로마 입성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향해 나아오라는 초대이자 동시에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를 향한 바울의 길은 사도행전 27장이 그 시작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이 섭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바울에게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그가 바라던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 모습은 그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바울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3장에는 성령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사명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이 걸어간 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유대인의 조롱과 박해를 받았으며 빌립보에서는 투옥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을 뿐 아니라 익사할 뻔하였고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향한 바울의 길을 방해한 것은 자연도 아니었고 인간의 겉모술 수도 아닌 마귀의 관계였습니다. 사탄이 복음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 원수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그 일행이 처음부터 로마에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기록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로마 입성이 결코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로마에서 온 이태를 보낸 바울은 과연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남긴 목회 서신이 이를 증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해방될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 기간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체포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판결을 통해 AD 64년경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참수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남겨진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 점에 대해 누가는 성령의 역사로 회복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가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사야 42장에 기록된 주의 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로마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진리의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메섹 도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기뻤고 그 길 위에서 춤추던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길 위에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소금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귀한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빛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당신께로부터 온 빛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정화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의 빛을 반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세상을 향한 부르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한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부활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빛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